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우리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여러분 2024년 52주하고 하루지요. 365일이. 이 52주하고 하루 이 365일 정말 잘 살아오셨고 잘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제가 이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자막까지 넣어놨으니까 읽고 옆 사람에게 시작.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또 반대쪽 분에게 시작. 아니 그 한 문장 읽고도 못 외워서 또 다시 봐야 돼요? 아 정말 주여.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집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왔을 때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오늘과 동일하게 아버지의 집, 저 천국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자기 집을 갖는 거예요. 없으신 분들 위로를 드리고 또 있으신 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내면의 갈망은 집을 소유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집집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기를 원하면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뉴욕에 사는 일반 뉴요커들은 도저히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상황에 순응해서 사는 것 뿐이지 다 그런 갈망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집을, 나의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집은요 인간에게 내가 돌아갈 곳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집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요 내면에 영적 분리 불안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만 우리에게 유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 분리 불안의 그 DNA 역시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유전돼서 우리는 원죄와 분리불안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고 자기가 거할 곳을 찾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딱 분리되자마자 자기네들의 은신처, 은둔처인 나무 밑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죄악과 함께 자기가 숨고 쉬고 자기만의 공간, 가장 안전하면서 편안한 공간인 그 집을 얻길 원하고 찾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연초에 점집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말에 쏠려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길 가다가 잠시만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저도 교회 다니는데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형제님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요. 형제님 특별한 분 같다고. 자매님 아주 혹시 시간 좀 내달라고.
내 안에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다고. 우리 교회 누구도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만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쫓아간 사람들. 이게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영적인 말에 쏠려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쏠리고 신비적인 것에 쏠리고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서 집에 쏠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 그 분리로부터 시작된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한 안전한 공간을 찾는 그 두 가지 영역이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종교, 철학, 사상들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다. 성경을 보면 쭉 나오죠. 거기서 또 전쟁이 일어나네, 기근이 일어나네, 또 여러 갈등들과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삶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또 거기서 정착하고 몇백 년을 살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옮기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전 인류, 피부색이든 뭐든 어떤 에스닉 종족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고향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고향을,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라는 거죠. 누구도 이 향수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던 곳에서 떠났어요. 어렸을 때 살던 곳에서 떠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살다가 성장했어요. 먹고 살만해지는 순간 왜 옛날 동네 막 가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여기 몰래 가본 분들 있죠, 막. 그죠? 옛날 초등학교 여자친구 집 앞에 가본 분 있나? 이게 막 예전에 내가 살던 곳에 가보고 싶고, 살던 집에 막 가보고 싶고, 또 외국에서 출세해서 잘 살지만 다시 막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너무 좋은 집에 막 비버리 힐스에 막 살면서, 업타운에 살면서 막 잘 사는데도 이상하게 한국의 그 촌동네, 내가 어려서 살던 곳에 막 향수병이 있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야곱 역시 자신을 고향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와서는 살던 곳보다 불편한데 좋다라는 어떤 안식을 느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회귀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인간에게 있고, 그 회귀 본능의 본질이 바로 우리가 온 곳을 잃어버린 존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회귀 본능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선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 선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본질적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어서 어떤 수치, 데이터로 계산할 수 없는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 길, 또 학교가 끝나고 애들이 가방 메고 집으로 뛰어가는 그 길, 아내들이 그냥 샐러드 먹고 카페에서 한참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뭐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영혼,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라는 것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물론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아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집에만 가면 때리거나 어떤 부부간의 갈등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로 집이 있어도 집에 갈 수 없고 가기 싫은 사람들은요, 그 가정 안에 집에 있는 문제 때문에 집에 가기 싫어, 그래서 얘네들이 탈선하고 뭐 가출 청소년이 되고 뭡니까 뭐 일진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안정감, 집이 주는 안정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겪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불안이요, 그 불안이요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 때문에 안 좋은 청소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그 본질적 이유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아이들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 인생이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싸우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돌아가서 운전하고 숨고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내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없어서 떠도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영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의 데이터, 목회 데이터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나안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과 그 삶의 모습이 교회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이 싫다, 타락했다, 그래서 나는 나 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자칭 무슨 신세대 종교개혁자들인 것처럼 떠나서 나갔지만 결국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유리하는 신앙,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모습으로 다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으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기둥 뒤에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성도, 혹시 우리 기둥 뒤에 계신가?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성도? 그런 분들이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거하길 원하는 곳, 거해야 하는 곳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부모인, 자기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예수님이 잘 곳과 살 곳을 마련해준 그 부모님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내가 거해야 될 곳, 내가 거하길 원하는 곳,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그 종말의 때 우리가 반드시 거해야 될 곳이 이곳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이 이 회당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소중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세상의 집 너무 소중하지. 너무 소중해. 그 동탄에 줍줍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하나를 사면 뭐 떼부자, 누가 이게 나도 한번 넣었어, 뭐 몇 억만 분의 일? 다들 그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냥 나는 어떻게 하나 한번 그냥 넣어봤어요. 그냥 마루도 넣었어. 나만 넣은 게 아니라 다 얘기해 그냥. 근데요, 보세요, 당첨되면 막 사람이 수만 명이 넣었대. 그러니까 너무 소중해. 뭔가 그런 어떤 집, 차, 어떤 관계, 명예, 물질.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이 오늘 너무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서 어느 순간 그 소유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사회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소유 속에 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은 가난해도 명품을 소유하고, 카푸어잖아요. 집은 가난해도 좋은 차를 사고, 집은 가난해도 뭔가 좋은 것들을 막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것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에 거하려고 하는 문화와 풍조를 사단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상실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있기를 원하는 곳에 서 있는, 여러분, 있어야 되는 곳과 있기를 원하는 곳의 차이, 있어야 되는 곳은 서 있는 거라면 있기를 원하는 곳은 실족한 곳이에요. 실족이 뭐니까 발을 헛디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족한 삶에 서 있어. 왜? 여러분, 노는 여자가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김창욱 씨가 그랬는데, 놀았던 여자가 놀아보셨나 봐요. 우리 지금 잘 아시나 봐. 왜냐하면 다 즐겨봤기 때문에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 남자 보는 눈도 엄청 좋대.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대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놀아봐가지고 맨날 싸우고 우리는 못 살아.
이게요,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실족을 해보니까 이게 소중한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픔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악한 심령이 꼭 뜨거움을 손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이것 때문에 자꾸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것에 기름을 끼얹고, 그러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통계가 말하고 있는데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통계에서 크리스찬들을 150만, 120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1,500만, 1,200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800만이라고 이야기해요. 750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어디 갔을까? 그 50%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기 위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사흘 길을 거꾸로 걸어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보세요, 수태고지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 음성을 듣고 수태고지로 성령으로 잉태됐어. 예수님이 태어났을 동방박사가 왔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메시아야. 음성도 들었고 벌써 달라. 그 메시아를 섬기고 메시아와 함께 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어느 날 동일한 6월절 날 절기에 올라갔다가 가서 너무나 반가운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중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그 행복했던 사흘길이 고통의 사흘길로 바뀌고, 그 즐거웠던 사흘길이 정말 두렵고 떨림과 저주의 사흘길로. 왜?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맡긴 예수님을.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면서 불안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길을 거꾸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그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아니 도대체 너 왜 우리 여기 있냐고. 그러자 주님이 그들의 불안과 사흘길을 거꾸로 걸어오는 그 역순환의 삶과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아주 짧은 한마디를 그냥 던지세요. 48절부터 한번 볼게요. 50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즐거움이 어디 갔습니까? 그 행복함이 어디 갔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냥 근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냐? 어찌하여 나를 찾았니? 이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없어졌으면 성전에 있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식이어야 되는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세상에 취해서 인간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삶에서 사라진 예수. 사업하다 망했어요?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성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인생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다가 순간 사라진 예수 때문에 정말 놀랐죠. 그 만왕의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 몸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곳에 달려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 와서 어떻게 바뀝니까?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모든 혼란과 혼돈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혼란과 혼돈과 질서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우리 안에 어떤 필요를 채워줘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어떤 니드가 이 성전에 오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이지연 씨가 이렇게 오늘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그게 채워져서 감동이 와서 울 수도 있고, 기도를 맡겨서 울었나? 뭔가 이게 예배 때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아픔이 회복되고, 어느 순간 왔는데 은혜가 나를 채우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죽겠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누린 안도감이 바로 그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축복이 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이것이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 때문이든, 교회를 떠난 게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나 어떤 비합리나 어떤 죄 때문이든, 교회를 상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그 삶은 내가 아무리 옳다 말해도 항상 고통받는 쪽은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필립 얀시 목사님이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교회를 떠났던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보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는 법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보는 법을 익히지 못했던 거예요. 보는 법을 익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수평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조직들을 보고, 시스템을 보다가 필립 얀시 목사님 결국 교회를 돌고 돌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를 올려다보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위를 올려다보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위를 올려다보는 시선을 소유해야 돼요. 2025년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우리 주님이 거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역시 항상 이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시선은 위를 보는 시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얀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바라봤대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뭘 얻었지? 뭐야, 목사님 했던 설교 또 했네? 아 뭐지? 헌금은 했는데 나 오늘 내가 뭘 얻었어? 오늘 성가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오늘 왜 나는 안 줘?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오늘 뭘 얻었지? 난 평안도 못 얻었어. 난 오늘 힘들어서 왔는데 위로도 못 받았어. 그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근데 위를 보는 시선이 회복되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는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묻는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성전에 나온 나를 기뻐하셨을까? 내 기도를 기뻐하셨을까? 내 찬송을 기뻐하셨을까?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위를 올려다보는 시선을 배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직 교회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가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거나, 아유 너 멋진 애야. 막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펠로우십, 우정을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역이 막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고 우리를 막 북돋아주고 하는 게 구역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위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직장 가고 프리랜서 가고, 요즘 쿠팡 많이 가신다고 하대요. 쿠팡 가고, 또 여러분들 풀 먹으러 가고, 하여튼 그게 막 다녀요. 여러분 여기저기 일주일 동안 모든 곳을 다니지만 그거 아세요?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가 동시에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는 이 지구상의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다니는 어떤 곳도 이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우리의 집이라는 겁니다. 가정이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아니라, 나라는 이동훈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는 내가 아니라, 내가 높임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임받는 곳이고, 교회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맞춰지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49절의 말씀, 이 본문의 컨텍스트는, 이 컨텍스트 속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이해는 못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해를 못했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가 완성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고 부활을 알아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이 자리에 서 있단 말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있듯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론으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종말의 마지막 그 시점에서, 그 재림의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내가 이 핏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야 당신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피할 곳, 환난을 피할 곳,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곳, 버섯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수풀이나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소유 속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집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도감, 세상에서의 두려움에 대한 위로와 또 회복, 잠과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고 격려와 사랑의 말이 제공되므로 일어서고 자라할 수 있도록 돌봄과 섬김이 있는 진정한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집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당신은 왜 당신의 사랑, 당신의 교회가 없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내가 섬기게 하신, 내가 사랑하게 하신, 내가 헌신하게 하신, 나를 세워주신 이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에 의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제가 아까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탁드렸죠. 안수 집사님들 교회를 세워갑니다. 권사님들은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유리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 가는 게 바로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가 감사했냐면 2024년 이 52주, 이 거룩한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거하면서 성장해야 돼요. 위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이 자리에 있듯이 인류의 끝이 오는, 그 종말이 오는 그 끝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의 교회, 내게 주신 이곳
이 아버지의 서 있음으로 들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재림할 때 교회가 들림 받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이 들려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들려받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이방에 세운 교회, 그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교회 안에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그 교회 단위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우리 교회 성악가들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음악가들이나 성악가들은 이렇게 자기 교회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뭐 교회라고는 말하는데, 뭐 자기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교회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신 이 교회, 목회에 일도 관심이 없었는데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개척하라고 해서 세운 이 교회, 저 아니어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얼마든지 이끌어 가세요. 저보다 훌륭한 분 많아요. 그리고 안 훌륭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저에게 주신 기회고 은혜이기 때문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기회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저 교회가 더 좋네, 저 교회가 더 좋네 쫓아가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교회, 내 교회, 오늘 이 시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곳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말씀, 기름은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죠.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 열처녀의 비유의 컨텍스트 속에서의 기름은 예수님입니다. 아직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름은 예수님을 믿어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등과 기름에서의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겠어? 산신령, 기도원에서 받나? 아니, 머리이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너 빨리 가서 기름을 사, 섬기는 교회 가서 기름을 사라는 거예요. 기름은 교회에서 밖에 살 수 없어서. 근데 이미 끝이 났는데 그 교회 사명 지키지도 않았어. 나를 그 교회에 세워줬는데 나를 세워준 그 교회에서 내가 그 사명을 지키지 않았어. 기름을 어떻게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 쭉 밖에 버리워져 이를 갈미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연말이 되면 항상 오실 주님을 늘 묵상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 막 소망이 되기도 하고 당장 내일 데려가 달라고 어제도 그 기도를 했는데, 왜냐면 가장 좋은 곳이니까. 됐다, 네 은혜가 족하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들리지는 않았어요. 이런 생각해보, 나는요 천국 갔다가 돌아와서 막 신나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 나 그래서 가짜라고 봐. 만약에 내가 천국을 갔다가 다시 살아나게서 이 땅에 살게 했으면 나는 데모할 거야, 금식할 거야. 왜 그 좋은 곳에서 날 다시 여길 보내냐고. 막 안 갔다 온 거야. 몰라요, 또 거기 사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뇌물을 안 받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사람 안 섬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살면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이 없는 거예요. 힘들 때 교회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오세요. 여기서 기도하세요.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전도 그 중보기 통해서 성전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아주 지극히 옳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불평불만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불평불만하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위를 향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나도 불평불만 한번 써볼까?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다고 그러네. 일단 중창팀부터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지금 아주 그냥
콘티도 마음에 안 들고 곡도 옛날만큼 열심히 안 부르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올해도 이렇게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어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내려놓고 모든 걸 새롭게 저도 개척하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전화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이제 옛날이 좋았다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여튼 못 살게 굴 거니까. 그래서 새롭게 더 글로벌 처치로 그렇게 멋지게 같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내게 주신 집 잘 지켰고 내가 늘 당신의 집에 거했습니다. 주님 계신 이곳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주님이 이렇게 베푼요. 주님 내가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이 교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게 주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감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끝자락 여기 있어요. 물가도 오르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하지만 삼시세끼 먹으면서 왔고요. 또 없네 하면서 옷도 몇 벌 샀고, 또 없네 하면서 외식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사실 부족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감사로 우리가 꼭 3분 정도 기도할 때 정말 소소한 거 하나 다 감사하세요. 다 감사하세요. 말 안 듣지만 자식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 없으면 좋겠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거할 집도 있음이 얼마나, 또 월세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 월세 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하세요. 저도요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넘치게 안 주시냐 막 불평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렵다 하는데 여기까지 왔어. 안 죽고. 감사하지 않아요? 있으면 딴짓할까 봐 안 주시는 거 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 시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2025년 시선을 위로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TGC 더 글로벌 처치 사역으로 뛰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 오늘 이 시간만큼은 감사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끝자락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어수선해지고 또 경기와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족한 종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52주 이 마지막 주일날 이곳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장미꽃도 감사하고 그 가시도 감사하고 잘되게 하심도 감사하고 아픔을 주심도 감사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7년간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개척과 함께 은혜롭게 많은 열매를 맺고 걸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새롭게 기경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약간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새롭게 온전히 성령의 뒤만 쫓아 잘 걸어가는 더 글로벌 처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글로벌 처치를 통해서 선교와 다음 세대의 위대한 사역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로 섬기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이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 다하여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확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대가 있을지어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대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알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바로 이곳 내게 주신 이 교회, 이 몸된 교회 영원히 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소유의 가정에 소유의 삶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과 축복 속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그 끝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뵙는 그 은혜, 그 소망,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52주의 마지막 주에 이 성전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 주셨습니다. 불평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고 여러 많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곳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곳이며 이곳은 주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한 곳, 에클레시아, 불러낸 공동체, 교회입니다. 17년간 순종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의 문을 열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이들과 뿌리를 내려 이들이 개척 멤버가 돼서 2025년 더 글로벌 처치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살다가 다시 거슬러 시간을 낭비하며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 예수 앞에 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늘 성전의 거함을 알기에 살아가는 삶이 늘 성전 중심의 삶이 되며 교회 중심의 삶이 되며 그 안에서의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2025년 되게 하시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2025년 되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가정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쌓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염려한들 하나님, 우리는 늘 염려 속에 휩싸여 있고 그 염려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기가 한자나 더 잘하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는 신앙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염려합니까?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병 때문에?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는 우리의 시선 위로 올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따뜻함과 안식을 누리는 이 몸된 교회가 우리의 집임을 알기에 그 안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